문제를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제자가 물었다. 그러시는 선생님은 당신을 아십니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바로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이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지난번 책과 동일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죠?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돈 때문에 사는지, 사람 때문에 사는지,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소망을 자세히 보면 어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먹고자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삶의 의미, 죽음의 문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막 노력해요. 자기를 모르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화두를 제시하고 있죠. 2500년 전에 그 부처님이 그 문제를 똑같이 고민한 거죠. 사실 철학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다 같은 질문했죠. 왜 사는지, 의미가 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왜 늙어서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지, 왜 악은 존재하는지, 이따 등등 같은 질문을 부처님이 하시고 그리고 출가를 해서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얻은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레가시로 남겨주었죠. 유산으로. 그게 불교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레가시고 유대민족의 레가시면 이거는 힌두교, 인도 종교와 부처님의 유산이죠. 그래서 세계 양대 종교, 기독교와 불교를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책은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불교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구성이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소승이 뭐고 대승이 뭐고 선불교가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합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질문은 소크라테스의 그 예화에서 나타나듯이 결국 참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질문 형식으로 화두 형식으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소승, 대승, 선불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치면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공통점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불교가 뭔지, 불교 자체가 뭔지, 기독교와 뭐가 다른지, 그럼 더 나아가서는 종교가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종교를 왜 믿죠, 우리가? 뭐 이런 질문들. 종교가 없으면 안 되나? 뭘 위해서 종교라는 그런 형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할까요? 그죠?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 중에서 불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소승, 대승, 선불교는 각각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그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딱딱딱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숭산 스님이잖아요. 숭산 스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도를 깨치고 젊은 나이에 깨쳤어요. 그리고 일본에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는 도를 서양인들한테 전하리라. 그러고서 이제 보스턴 뭐 그쪽 하버드 뭐 이런 데로 가서 거기 인재들을 제자로 삼았죠. 그래서 이분의 제자가 다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막 이래요. 우리나라 분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죠. 종교 지도자로서. 오히려 한국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았죠. 소승은 일단 정통불교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친 것에 그 수행법의 오리지널 패턴을 계속 이어가면서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게 다시 이렇게 집성이 돼가지고 미얀마, 태국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티어리가 뭐냐 하면 사성제, 고짐멸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 고통 받잖아요. 태어날 때도 목숨 걸고 태어나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다치고 흉터가 남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트라우마, 이 심통, 사랑의 고통, 뭐 여러 가지 겪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늙어가죠. 쭈글쭈글. 병 생기죠. 그리고 죽어요.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니까 이건 문제덩어리라. 관계 속에서 계속 싸우고 화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 인생 자체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것이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좀 알아야겠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집착이라는 거죠. 우리가 욕망으로 집착한다는 거죠. 특히 여러 집착 중에 가장 핵심이 섹슈얼 집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성에 대한 그리움, 사랑,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평생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착 때문에. 그러면 그 집착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텐데, 그게 이제 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고짐멸도죠. 그래서 도는 8가지를 제시하죠. 8정도. 그래서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그 다음에 정언, 말 함부로 하지 않기, 정업, 행동 함부로 하지 않기, 정명, 내가 직업 생활을 할 때 올바른 직업을 갖기, 그 다음에 정년, 올바르게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방법이 바로 염수행. 염은 사띠죠. 사띠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화 속에 매몰돼서 화를 내잖아요. 밥을 막 먹을 때도 알아차리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고, 술도 그냥 막 먹고, 또 뭐 이런 알아차리지 않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그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을 부처님이 이 수행법으로 제시했어요. 알아차림 수행. 정념이고, 그 다음에 정정진. 그런 수행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그거 뭐 1년에 한 번 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계속 매일, 이게 이제 정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싹기를 정진할 때 사마디가 생기죠. 이 멈출 정자를 써서 정이 사마디를 뜻해요. 그래서 뭐 호흡을 들어갈 때 알아차리고, 내쉴 때 알아차리고, 감각, 감정, 생각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림을 계속 집중하면 사마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호흡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그러면서 무념무상으로 씩 들어가면 그냥 행복감 하면서 쫙, 이게 이제 사마디죠. 사마디. 여러분이 메시 스타일이 되는 거죠. 골 넣었을 때. 그때 이 사마디 상태. 그런, 팔정도로 가서 마지막에 삼매에 드는 게,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삼매에 들면 1선정, 최초의 고요함, 2선정, 해피니스, 3선정, 고요한 행복, 4선정, 그것마저 사라진 존재감.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깊어지면 수다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아라함. 그래서 이제 그 성자의 단계를 밟아가요. 그래서 임육과. 그래서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 몇 번만 더 태어나면 돼요. 그러다가 일육과.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돼요. 그러다가 사다함, 불안과.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 마지막이 아라한. 그것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소승불교의 테라바다의 그런 깨달음의 체계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그러면 딱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연기법하고 사성제 깨달았다. 어리석음에서 행이 나와. 행은 충동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촉은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거, 촉. 그럼 접하면 감각이 들어오죠. 그럼 그 감각에 대해서 애착이 들어가. 그 다음에가 집착을 해. 취죠. 그래서 촉수애취를 거쳐서 그 집착 때문에 존재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뭔가 있으니까 생하죠. 이 존재계에 생에서
노사, 태어났으니까 늙어서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노사가 문제라면 생이 문제고, 생이 문제면 있음 자체가 문제고, 있음 자체가 문제라면 집착 때문이고, 집착이 문제라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고, 사랑은 감각 때문이고, 감각은 접촉 때문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뭔가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 연기법의 핵심은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존재계에서의 어떤 것들이 조건에 맞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의 실체는 없다. 그것이 핵심이죠. 나의 재산, 내가 노랭이야.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다. 이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손대면 막 쫓아내고 이런 내 것에 대한 어떤 관념도 착각이다. 그 모든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하고 만난 것일 뿐이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뭐 이런 어떤 무소유 개념, 무화 개념이 이 연기법에 숨어 있죠. 그래서 단지 그냥 연기의 흐름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싸워도 연기법 때문이고 사랑해도 그렇고 헤어져도 그렇고 이런 인연법 사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소승의 핵심이고, 그래서 바람이 돼서 이 풍진 세상을 빨리 저버리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 머나먼 그곳으로 가는 것이 소승불교의 핵심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해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고 아프고 해도 나만 깨닫고 쫙 가면 되는 거냐? 남들은 안 도와줘? 나만 행복하면 끝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데이즘이라는 이 전통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 이제 AD 0세기에서 3세기 이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 윤홍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 소승불교 전통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대승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 대승과 소승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요. 대승에서는 타인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강조가 돼요. 예, 그리고 도와줘야 돼. 그 보살 개념이 나오죠. 소승에선 아라는 내가 깨닫고 안 태어나는 존재. 근데 대승에서는 보살은 뭐냐?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안 태어날 수 있는데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윤회를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죠. 세친, 무착, 용수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어떤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대승의 철학 체계를 쫙 끌어올려서 발전시키죠. 소승과 대승은 굉장히 다르다. 네, 다르다는 것이 이제 제가 요즘 공부하게 된 내용이고, 그러면 그 대승이 이제 쭉 올라와서 티베트 불교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불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선불교는 대승불교와 중국의 그 도가 사상의 합작품이죠. 새로운 또 형태가 나타나서 또 육조 스님인 그 해능선사에서 큰 붐을 일으켜서 중국 전체를 장악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소승, 대승, 선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다 그러죠. 공.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공사상의 원리는 바로 그 아까 얘기한 염기설의 그 뿌리가 있었죠. 네, 모든 게 염기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무, 공. 네, 실체가 없어요. 제법 무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공사상의 뿌리가 됐죠. 그리고 또 대승불교의 또 하나의 그 사상이 아까 얘기한 자비를 베푸는 보살 그 정신. 네, 그것도 소승불교에 다 뿌리가 있죠. 내가 깨달으면 당연히 남을 도와주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부처님 자체 속에는 대승과 소승이 같이 있죠. 네, 그것의 한 부분을 소승이 강조했고 그 다른 부분을 대승이 강조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선불교에서는 특별히 공안, 선문답을 사용을 하죠. 소승불교에서는 이거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선불교의 특징은 이런 수수께끼, 화두, 이거 가지고 깨달음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최초의 화두가 없었겠느냐? 있죠, 그래도. 뭐가 최초의 화두일까요? 부처님이 사용한 화두. 부처님이 질문한 나는 누구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다 화두죠. 그러나 이 중국에 와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을 거기다 수수께끼를 더 첨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그 얘기 뭐냐면 달마가 왜 중국으로 건너와서 법을 펼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죠. 부처님이 뭐냐? 불법이 뭐냐? 다 화두고. 너 어디서 왔냐? 또 화두고. 너 누구냐? 화두고. 또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슈 스님이 저 마당에 있는 잣나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이게 화두가 또 돼요. 걔한테 불성이 있냐? 있다 그랬다가 또 다음 날에는 없다 그러고 왜 없다 그랬지? 이런 질문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그 화두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것이 특징이고 그 힌두교와 불교 공통적으로 추구한 게 뭘까요? 뭘 원했던 걸까요? 그것이 깨달음이죠. 깨달음.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힌두교와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는 고통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리고 그 힌두교나 불교는 모두 그 우리가 어떤 그 무지 속에 갇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회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윤회가 그 고통의 뺑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뺑뺑이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게 그 메인 이슈였어요. 이게 이제 대승에 와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이기에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힌두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도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모든 종교가 포커스를 뒀던 것은 인간의 문제 상황, 고통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지점은 인류에서 말하는 8정도의 마지막 사마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요가에 있어서의 8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 마지막 단계가 역시 뭐였죠? 사마디였죠. 그래서 사마디로 들어가서 거기서 깨달음이 얻어지면서 그러면서 고통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구원을 얻는다는 요 종교의 공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양에서는 삼매고 이제 기독교나 있던 이런 쪽에서는 신과의 합의를 통한 구원의 해방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저는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존재계에서의 제곱 이런 문제들을 탈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어떤 삼매경, 기독교에서의 신과의 합일 유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러면 마지막 얘기할 것이 어떻게 그 합일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질문이겠죠.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8정도 사티 수행이에요. 사티 수행을 통한 집중을 통한 삼매가 불교의 답이고 또 어떤 기본적인 줄기는 그러하지만 숭산 스님은 또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느냐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잘 모르잖아요. 내 이름 대고 직업 대고 국적 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참나가 아니죠. 참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가 되죠. 내가 누구지? 모르겠는데. 그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화두에 집중하면서 멍하니 벙 찌는 그런 이상한 묘한 아포리아 상태가 되죠. 네,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영어로는 only don't know. 네가 화두를 접했을 때 그 모르는 상태, 그거를 유지하라. 계속 화두를 붙잡고 답이 뭐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참선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선불교의 방식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 딱 떠올라.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닙니까? 아니다. 또 하다가 또 이거죠.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맞아.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제가 선불교 수행도 조금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의 불성이 뭐냐? 이래요. 그게 질문이야. 이거의
참 본성이 뭐죠? 그 뭐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참 본성? 이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지만 또 이제 아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면 맞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참 본성이, 책의 참 본성은 읽는 게 참 본성이에요. 책은 읽는 거야. 그러면 읽는 신용을 하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레벨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제로 상태에서 하면 180도 넘어가면 이제 그 무의 상태를 깨달아. 270도로 가면 묘한 그 마법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깨달아. 그리고 360도로 돌아오면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 180도에서의 답이 다르고 270도의 답이 다르고 360도의 답이 달라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건 180도에서의 답이에요. 그냥 뭐 말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이 소리 나는 상태 이것이 그것이다. 근데 270도가 되면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답을 막 해. 이빨에서 털이 났다 뭐 해가 뜨니 뭐 어둠이 내렸다 뭐 이런 식의 깨달음도 무아의 깨달음, 묘아의 깨달음, 여여함의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2단계로 와서 마지막에 여여함까지 가는 뭐 그런 어떤 그 선에서의 어떤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있어요. 소승불교, 대승, 성불교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전통 속에서 발전했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합쳐져서 거대한 불교의 어떤 그 흐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고